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성령께서 힘을 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10가지 사역을 한번 외워볼까요? 간말위사서 시작. 간말위사서 거자치 능열. 다시 한번 간말위사서 거자치 능열.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치유, 능력, 열매. 자, 그럼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잠깐만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도 한번 해볼게요. 사희와오 시작. 사희와오 자양충원절. 다시 한번 사희와오 자양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아멘. 100점입니다. 100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조병선 어르신 우리 조은영 권사님 아버지 입원하신 병원 구로 제1병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고척동 야구장 건너편에 있는 구로 성심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의도와 달리 자꾸 어떤 이름이나 지명이 틀리게 말로 나와요. 그래서 이경은 집사님한테 자꾸 지적을 받아요. 그러더라도 너그레이 이해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사도신경 신앙고백문을 새 번역이 아닌 옛 번역으로 고백하도록 바꾸었는데요. 왜 갑자기 바꾸었을까 궁금하셨잖아요. 언젠가 이 사도신경에 관한 설교 말씀을 따로 다루겠지만,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에 예배의 대상이 또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으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고백문이 바로 이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 고백인데, 예배와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누구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데 시작되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의 이렇게 3단계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 신앙 고백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드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일부 교회와 단체들 또 목회자들이 자꾸 성경을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는 순진한 성도들이 그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예를 든다면 주일 예배를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 드리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고, 또 세상 정치 속에 교회가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관련된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당을 만들고 의원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 등도 역시 거기에 포함되어지고, 또 교회와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목회자들이 스스로가 권력화가 되기 위해서 시도하는 행태들도 역시 거기에 포함되어지고, 또 전에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기 하는 거, 변질되게 해석하는 그런 콘텐츠들, 영상들도 역시 그 흐름에 포함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단적으로 이용을 해서 과도한 헌금을 내게끔 성도들을 휘어잡고, 특히 써먹는 방법이 저주. 내면 복받아, 안 내면 저주. 그리고 얼마씩 써내게 하고, 절대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강요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게끔 한 다음에 그것을 뭘로 해요?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을 하는 행태들. 또 성경 말씀에 완전히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을 그 권력으로 휘어잡아서 성폭행을 한다든가, 또는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을 포함해서 은행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교회에 것만 번지르하게 만들고 장식하는 데다가 그 피 같은 헌금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행태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또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충만교회와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예배하는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변질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의 복음을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전에는 교회와 교단의 흐름이 세번역 사도신경을 권장하고 장려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좀 구조적으로 막 도저히 바꾸지 못할 정도의 세력화되어진 이 시대의 흐름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막 그 약자를 놀리고 지역을 놀리는 이런 어떤 행태들이 소수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어때? 그것이 버젓이 대놓고 사회에 자연스럽게 막 그 무슨 스타벅스? 탱크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착취하고 무력으로 진압했던 것을 상정화해서 5.18 탱크데이 막 이러고, 고문으로 죽었는데 고문으로 죽여놓고 책상을 탁 치니까 놀래서 억하고 죽었더라 하고 고문 기술자들이 변명을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탁 치니 억하는 문구를 넣어서 스타벅스를 사먹게끔 광고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역사를 모르면 절대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데, 그것이 사회 내에 그냥 공공연하게 드러난 수준까지 세력화되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졌나 봤더니, 어디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나가다가 점점 커졌더라. 그래서 그 변질되지 못하게 좀 더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우리가 예전 고백문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 세번역 사도신경을 보시면 나는 누구를 믿는 거야. 또 나는 누구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내가 섬기는 예배의 대상을 누가 선택한다고 느낄 위험이 있어요? 그렇지. 내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믿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 하는 위험과 오해의 소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전에 그보다는 조금 더 변질되지 않은 예전의 신앙 고백문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이 김 목사의 의도를 이해하시고 잘 따라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알던 주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가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28주째인데 이번에부터는 성령님을 통한 능력 주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인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 임하고 드러나는 것을 보통 뜻을 하는데, 이 성령님의 능력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각할 수 있는 현상적인 어떤 능력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내적인 변화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말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어떤 눈에 보이고 지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현상적인 능력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셨다던가, 또는 구약시대 바닷물이 갈라졌다던가, 또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뛰어다녔다던가 등등등등,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어떤 능력과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 즉 성령님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은사적으로 준 자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현상적인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내적으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능력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성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내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그 사람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치의 병이 걸려요. 그런데 이 불치의 병이 들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진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병과 동행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암이 걸리면 또는 중환병이 걸리면 이 병을 뭐처럼 여기고 살으라고? 친구처럼 여기고 그냥 가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았지만 그 병이 오히려 바울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친구처럼 함께 하면서 바울이 평생을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할게요. 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아멘, 아멘. 여기 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그것은 나를 줄곧,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감추고 싶은 자기 안에 있는 약함에 대해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도였어요.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 그뿐만 아니라 신령한 계시들을 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직접 고쳐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이 어떤 병에, 중환병에 걸렸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이 바울을 괴롭히는 병마가 정확하게 뭔지는 성경에서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단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즉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사도행전을 제외한,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서신서들 중에서 13권의 서신서들에 담겨있는 내용 속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병은 눈과 관련되어진 병이라고 보통 그렇게 신학자들이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이 병마를 자신으로 사도로 세우신 예수께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운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께서 뭐를 줬다고? 직접 병을 줬다는 거예요. 병을. 8절에 보시면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본문이 길어서 뺐는데 이 뒤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누가 자기에게 병마를 줬다고요? 예수께서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병을 고쳐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이 말씀이 기록한 게 지금 7절부터 지금 9절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이 병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표현해요.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가시. 그리고 가시라고 비유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시라는 것은 마치 가시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준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안수할 때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게 했고,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 고통스러운 병마가 왜 접토자가 덮쳤다고 하는가 봤더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었고, 또 그 뒤로 넘어가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병마를 줬는데 왜 줬다고 그랬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에 자만이라는 단어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높이지 못하도록, 그렇지 못하게 막아주시기 위해서 뭐를 줬대요? 병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 생각을 해봐.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해.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예수님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의 병이 낫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만 바라보게 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일반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 치유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사도로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교주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교만에 빠져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와 관련되어져서 생겨난 수많은 사이비들, 이단들, 대파, 쪽파, 양파들을 보면 어디서 시작했냐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치 그 능력을 누구 것이냐? 자기 것이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니까 교주가 된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거야. 주 예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해. 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맞고 죽을 위기를 겪었고 배고픔을 겪었고 할렐루야 모멸감을 겪은 사도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사도로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냥 두면 교주 될까봐 안전장치로 뭘 줬다고? 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가시 같은 아픔, 자꾸 우리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뭔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혹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높이고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 아까 제가 수연자매가 감기 걸려 좀 아픈 것 같아요. 같이 계단에 만나서 수연이가 아프면 목사도 아프다 그랬는데 옛날부터 다모라는 드라마 그 대사잖아요. 아프냐? 네가 아프면 다 알아. 너무 드라마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수연아, 네가 아프면 목사도 아파.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아파? 목사가 아파. 어제 혜연이가 그저께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양수가 터져서 아기 나올 것 같다고 병원 간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아기가 순탄하게 나오도록 촉진제를 맞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들어갔으니까 언제 전화 와야 돼? 목사 생각은 1시간 있다가 전화 올 줄 알았어. 목사님 순풍 나왔어요 이러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밤이 지나도록.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지, 조은영 권사님께. 그랬더니 어찌어찌해서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그 목사 마음이, 혜인이가,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몰라. 저는 애를 제가 낳아보지는 않았지. 부인이 놓는 것을 옆에서 봤으니까 알아. 산통하면 힘들잖아, 아파요. 그죠? 사모도 저희 애들도 그냥 순탄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괜히 목사가 하나님 원래 예정일이 열흘 뒤에 태어날 자인이를 제가 애들 방학할 때 좀 태어나게 해달라고 열흘 전에 2월 17일인가 예정일인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애들 본방학이 2월 중순이니까 그래야 좀 부인 옆에 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애기 낳고 조금만 밀어주세요. 애들 본방학 할 때까지. 우리 선교 유치원 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 또 제 기도를 털컥 들어주셔갖고 예정일에 태어나야 되는데 밀어주신 거야. 본방학, 금요일날 본방학 시작하고 토요일날 되니까 진통이 왔는데 순풍 나올 줄 알았더니 애가 너무 커져갖고 4.1kg로. 그러니까 못 나고 엄마 골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혜연이가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게 밤새도록 아파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오전에 동무 친구들 먹이 주고 얼른 재단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저께 오후에
오후인가 조은영 권사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애기 낳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랬는데 문자 오고 조금 있다가 목사님 혜인이가 전화 온 거예요. 뭐 했다고? 애 낳았다고. 힘들어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사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자도 너가 애기 낳았던 소식이 전화가 왔어요. 나와서 목사가 애 같아서 아까 재단에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이렇게 감사하게 잘 나왔구나, 수고했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어디도 아프다고?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했겠어요? 아니, 남의 병도 치유해주는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 아니에요? 그 뭐 했어요? 기도했지요. 치유받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대요. 8절을 봐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하시잖아요. 당연히 주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겠지. 한 번 기도 드렸는데 이상하다. 2번 기도 드렸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지? 3번 기도 드렸는데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그때 반전이 있더라고요. 3번째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나자 뜻밖의 응답이 바울에게 임해요. 자신이 기도했던 응답과 자신이 바랬던 응답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에요. 바울이 바라는 거 뭘 바랬겠어요? 빨리, 그렇지, 빨리 고침받는 거, 멀쩡하게 건강하게 멀쩡하면 더 복음 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응답은 뭐예요? 고쳐주지 않겠다. 뭐 해주시지 않겠다? 치료해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9절 앞을 봐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뭔 말인가 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더 완전해지는 거야. 더 뜨겁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지금까지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받았대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딱 끝나면 바울이 약간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주님이신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거예요. 주님이 왜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지 그 은혜, 그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하여짐이라? 온전해진다.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더 잘나지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야. 누구 것이 된다고? 주님 것인데 내 것이 되는 거라고. 아까 그 교주들처럼,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이 아픔을 준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 능력이 뭐라고, 아는 이유가 뭐라 했다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시잖아요. 약한다는 게 뭡니까? 몸이 완전히 병들어서 기력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지는 것,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마음이 낮아지는 것,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약한 것인 거예요. 약하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어떤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어진다고. 응? 눈에 보이는 것만, 그 겉으로만 느껴지는 것만 보면 병마인데, 깨닫고 나니까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진다고?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병으로 주님이 옆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약해지니까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 불쌍해 주세요, 주님만 매달리니까 그때부터 자기 안에서 내 앞에 주인 이 현실과 상황과 아픔과 병마를 이겨내고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이 공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해 힘없어진, 세상에 부딪혀서 힘없어진 어그러진 무그러움을 이렇게 세워서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살아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뒤돌아봤더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뛰고 있더라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내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이 축복이 누구의 거? 아멘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무슨 능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강팍한 자들,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자들이 바울이 전달한 예수의 복음을 믿고 돌이키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성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그 내적 능력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고 그 세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런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겸손해지는 사람 앞에, 주님 앞에 자꾸 약해지고 낮아지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힘을 내시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이 휴지가 제가 여기 지난 이번 주, 그 전 주부터 재단에서 자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 한 주는 잘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한 2, 3일인가 하다가 제가 짐을 쌌어요. 여기 백합을 산에서 잘라다가 꼽아놨더니 얘가 꽃이 피니까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막 그 이불에도 향이 배고 막 코에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를 못할 정도 머리가 떼. 첫날 사모한테 나 머리가 너무 띵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또 둘째 날도 제대로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런데 둘째 날 머리 그러니까 깨달은 거, 이게 백합향을 밤새도록 내가 맡아서 그렇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잠깐 멈췄는데, 재단에서 기도하면 저 너무 감사한 게 늘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뭐가 나와 눈에서. 아멘이죠. 제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낮아지는 그 마음이 아직은 제게 남아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는 약해지는 자가 되니까 그 또한 감사하고, 양들의 아픔을 보니까 외면하지 않아지니까 그 또한 감사하고, 아프냐? 네가 아프면 나도. 아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고침보다 예수께서 자신을 사도로 끝까지 쓰시려고 자기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계속 나타낼 수 있도록 자기를 낮아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금.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존귀하여. 아멘이죠. 아멘. 오히려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내 안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떤 병마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 성령님께 능력과 권능이 없어서 못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향한?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더 성숙된다라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끌어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잠깐 막아주고 잠깐 아프게 하고 잠깐 막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영적 진단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과정과 흐름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을 보면 병의 치유와 관련되어져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4장 1절에 2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 절입니다. 내 은혜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해가지고. 자,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이렇게 표현해요. 1절에 보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지금 개혁 개정 이전에 예전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 용광로를 풀무불 보통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장간에서 쇠를 놓기 위해서 숯을 피우고 바람을 내서 이걸 풀무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뜨거운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교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의 우울감에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교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최대한의 악을 범하는 행위, 최대한의 적이라고 간주될 정도로 아주 교만한 것에 대해 강조되고 있어요. 말씀 속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야 되는 게 당연한데, 누구의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다? 교만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와 더불어서 결국은 큰 병마를 통해서 그를 칠 것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금속도 완전하게 형체를 없애볼 정도로 녹이는 불이 용광로의 불인데, 그런데 왜 용광로의 불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중하고 이처럼 고통과 그 결과가 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쇠를 넣어도 금방 녹아버릴 용광로인데 여기에다 뭘 넣는 것 같아? 잘 봐봐요.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 전부, 모두 뭐같이? 뭐 같을 것이라고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래요. 지푸라기. 아니, 쇠를 녹여도 완전히 없어지는데 지푸라기는 근처만 가도 확 타오르는 거야. 근처만 가도. 심판의 날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지푸라기와 같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기반,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화르륵 살라치는 거예요. 1절 말씀 뒤에 봐봐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하시잖아요.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용광로의 불로 상징되어진 심판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후로부터 이 성경 기준으로 보면 대략 430년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공의로운 해를 떠올린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구원의 치료를 말하는 거. 우리는 단순하게 뭔가 치료를 받으면 자꾸 뭐만 생각해? 몸만 낫는 걸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간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는 병 고침은 뭘 주기 위함이라고?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병만 딱딱 낫고 나면 우리는 다시 교만해서 하나님 버린다고. 그런데 내가 병이 낫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미리 누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도 말하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려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고 할 때에 이 치료하는 광선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치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병마를 완전하게 치료주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치료하심이 누구에게 임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아멘이에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할렐루야. 복음과 관련되어지는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오래 참음과는 사실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빨리 그죠? 당장에 뭐가 팍팍팍 돼야지만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도 너무 애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그러면 100% 교만해져.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너무 갑자기 큰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병마, 내게 아픔, 내게 힘듦이 있다면 이 과정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게 먼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반드시 주님은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깨달으면 은혜가 내게 임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눈물 찔끔하게 되고, 주여,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목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믿어지질 않는다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TV 보면서 하나님 저 좀 만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 혼자만의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제게 오세요. 제가 알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제가 알 수 있도록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 현실의 아픔과 힘듦에서 일어나도록, 벗어나도록 주님 제게 와주세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문제예요. 종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한 거예요. 만나주실지 안 만나주신 이 예수 이름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가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